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구원한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사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력하여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리와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그 지침을 그에게 알려준 후에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대해서 이 주제를 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디도를 통해서 그 통치자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미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디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또한 공공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해야 한다고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에 의하면요, 국가는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영역에서 국가와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악은 지양하고 벌하고 선은 장려하는 것. 하지만 그 반대로 악을 장려하는 국가라면요, 협력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통치자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악을 그냥 내버두고 오히려 그거를 더 악한 짓을 하라는 국가에 대한 통치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의 충성,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감신사라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향해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를 아무도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말로부터 네 가지 태도를 제시하는데요. 소극적인 두 가지 태도와 적극적인 두 가지 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태도는요,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논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는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관용에 대한 뜻은요, 인자, 온유함, 은혜로움, 즉 화해적이란 뜻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온유함이란 이 뜻은요, 말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중함, 사려 깊음과 유순함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누굴 대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 그리고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도 싸우지 말고 피하고 논쟁적이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공공생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대한 매우 간단한 묘사인데요.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양심적인 시민, 순복하고 복종적이며 협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종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화해를 도모하고 정중하고 겸손하며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뭐였다? 죄인이었다. 반사회적인 인간이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구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한때 어떠했다는 것, 뭐요? 죄인이었고 죽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 말할 필요 없고요. 바로 내 자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순복하고 복종적이며 협력적인 이 국가에 대한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비록 너와 같았지만 지금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함, 관용, 싸움을 피하고 논쟁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관용과 베품과 사랑과 감사와 온유함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양심적인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싸움을 피하고 논쟁을 피하며 그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인 것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